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인류는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해와 달의 움직임에 맞춰서 1년을 12달로 나눈 달력을 개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의 연도가 언제인지 규정하는 연대는 모든 나라가 자기들 왕의 제위기간에 맞췄습니다. 이스라엘도 11개나 역대기에 보다시피 히스기야가 즉위한 해를 히스기야 1년으로 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즉위하면 다시 므낫세 1년씩으로 계산했습니다. 고대에는 국제적인 교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은 나라의 일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이 전적으로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이 서기 525년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고스라는 한 로마 수도사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원으로 정해서 연도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의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의 연호 대신에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그런 AD 용어를 제정했고 그 전의 기간은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으로 정해서 역산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로마 제국에서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 새 계산법이 먹혔고 그 후에 인류 역사도 로마 교황이 주관했던 서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째라는 의미로 횟수를 세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집행자였던 빌라도 로마 총독은 주님을 살리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극도로 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협박에 못 이겨서 처형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이 흘린 피에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제목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써서 붙이라고 명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위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붙여진 주님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자칭이라고 했으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로마에 반역하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고소했으나 아무 근거가 없는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주님이 억울하게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당시로서는 모든 이가 읽을 수 있었기에 사실상 주님이 모든 인간의 왕이란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역사를 지금도 거룩하게 주관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AD 연도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지 몇 년째라는 의미도 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본문 32, 33절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계시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과 인생 전부는 왕이신 예수님의 각별한 보호 아래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이에 대한 체험적인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걸맞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지 6달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성령의 잉태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수태고지는 하나님이 그보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한 말씀을 이제 곧 마리아를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처녀의 히브리어 할마는 젊은 여자라는 뜻도 있고 시집가지 않는 처녀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젊은 여자가 임신할 것이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그 처녀가 낳을 아들에 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또 추가로 예언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아이는 그렇게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선 예언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명했습니다. 이 두 예언을 합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동정녀 탄생을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보여주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된다는 표식이자 증거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성육식한 주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특별히 죄에 찌든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직접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사역으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중심의 서구사에서는 그 징조를 의심하지 않고 순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 서양에서부터도 성육신은 후대의 신자들이 지어낸 설화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AD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날이 사악하게 타락해가며 하나님의 실존마저 부인하는 교회밖에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자들 중에도 성육신을 미심쩍어 하는 이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가르치니까 단순히 그런가 보다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인임비하는 바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사야가 설명했듯이 하나님 그분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탄생이 없었으면 모든 인간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흑암 가운데서 썩어질 뿐입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출발이자 뼈대일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보장하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육신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는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가 아니며 주님을 직접 뵌 적도 없어서 주님과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2세대 신자입니다. 마찬가지인 그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려면 주님의 이 신비한 출생부터 확신해야 되므로 그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한 겁니다. 온전한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상세히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전에 누가부터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성령신이 미심쩍다면 누가처럼 성경에서 그 근원부터 우리는 이제 성경이 유일한 소서니까 그 근원부터 자세히 잘 살펴서 역사적인 진실성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처녀에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고 해서 다른 우상 종교들처럼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반인 반시의 존재가 태어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실제로 완전한 인간이 잉태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잉태에 관해 신뢰할 만한 증인은 마리아뿐이나 그 구체적인 과정은 그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인간 남자와 단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만, 그것도 임신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리아의 고백을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세상이 반박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면은 세상 전부가 부인하거나 믿지 않아도 그 사실되면은 아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은 이렇게 학적적인 증거나 정인이 없어도 정황 증거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유추하여 판결합니다. 문제된 사건의 전후 과정을 세상사의 일상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진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타당성과 확률적인 개연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도 그런 정황 증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우선 조작된 이야기라면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을 후대 제자들이 유일한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현재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당시에는 약혼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로 인정하고 파혼하려면 정식 이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약혼 후 신부는 1년간 본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하다가 기한이 차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서 1차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보듯이 신부집의 잔치를 마치고 신랑이 신부를 한밤중에라도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다시 그곳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1년은 이 수태 기간에 해당되므로 아마도 신랑과 합방을 하기 전까지 부모의 감시 아래 신부의 순결을 보장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만약 약혼 기간에 신부가 임신하면 간음한 셈이라 율법 신명기 22장 23절 24절대로 그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만에 하나 처형을 면해도 태어날 아기 예수는 혼내자 내지는 아비를 모르는 사생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증언을 아무도 믿지 않고서 혼전부정으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마리아로서는 실제 사실이 아니고는 이건 절대로 털어놓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임신이 되면 몇 달 지나서 자연이 드러나므로
약혼자 요셉에게만은 가능한 빨리 사실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약혼녀의 고백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평소 행동이 조신했고 인품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임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빨리 파혼하여서 그녀가 처형당하는 일을 막아주려 한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도 인자한 대인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모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청춘 남녀를 고른 것입니다. 요셉의 그런 고민을 꿈에 나타난 천사가 해소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라고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와 계시의 내용과 심지어 아들의 이름까지 똑같았습니다. 마태는 천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추측컨대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임한 가브리엘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각자가 목격한 천사의 형상과 말투 등과 심지어 그 아들 이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예수의 양육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5절은 요셉이 천사의 당부대로 마리아를 최대한 빨리 데리고 왔으나 혹시라도 성령의 잉태에 누가 될까 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주변 사람에게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마침 호적하라고 아구스도 형제가 영을 내렸기에 그들은 일찌감치 나사렛을 떠나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출생의 비밀이 감쪽같이 지켜졌고 이 부부는 무덤까지 그 비밀을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아들 예수가 천사가 고지한 대로 사역하는 데에 지장이 안 생길 것입니다. 주님의 명성이 확고해진 후에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므로 주님이 죽을 때까지 비밀에 붙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시받은 내용이 너무 엄청난 데다 본인들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몰라서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아들이 결국 자신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나 사흘 만에 부활했고 목격한 증인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며 거기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할 수도 없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부활이 갖는 영적 파급력이 너무 커서 대제사장이 무덤을 지키던 간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을 퍼뜨리게 만들었으나 오히려 그 사실성을 더 보증해 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려는 인간들의 어떤 시도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이 주님의 부활은 유대사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도 40일간의 제자들과 친지들과 교제하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했습니다. 또 성천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자 스승을 부인하기 바빴던 베드로부터 담대하게 이 가브리엘이 계시한 내용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더 이상 출생의 진실을 감출 필요가 없어졌고 사도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그것을 조사한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정황 증거마저 미심쩍다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반대의 경우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성경의 기록은 전부 거짓말이고 예수도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입니다. 생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심오하게 가르쳐서도 도덕적이고 종교적 위인에 불과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분을 따르려고는 할 것이나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아무리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어도 유대교에서 고소한 대로 로마를 반역한 죄로 처형당한 것으로 그칩니다. 인간은 절대 다른 인간의 구원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인간도 죽기까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듯이 자기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죽음에서의 부활이 예수님의 하나님심을 확실히 보증해주는 두 기둥입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어떤 죄인도 그분에 의해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스승이 현실적 다윗 왕국의 영광을 바로잡아주기만 바라며 서로 높은 자질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며 배웠어도 스승을 단순히 인간 랍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승이 부활 성천하자 그들의 사고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들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 스승을 다르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 그분의 참 생명이 자기들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는 것을 체험하고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넘어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분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무릇 자기에게 목숨을 주었거나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에게만 자기 전부를 바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 또는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도 불사하지 않았던 그 까닭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 제2의 창조를 일으켜 준 겁니다. 말하자면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부활도 체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생이 이미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새 생명을 자기들에게 주셨기에 이젠 그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서 어떤 핍박에도 맞서는 담대한 십자가 군병이 된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 신자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은 그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며 목숨까지 바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우주에 실제하는 모든 존재를 그분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동정녀에게 잉태케 못할 리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은 그 후에 성경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자에게만 은혜로 권능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부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대놓고 반발하는 까닭입니다. 신자마저 성육신이 미심 찍다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부터 의심하는 꼴이므로 엄격히 말해서 신자가 아닌 겁니다. 살펴본 대로 정황증거가 성육신을 입증하고 그 반대 또한 역사적 사실성을 확정하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아도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그에 실현된 절대적인 진리가 취소될 리는 없습니다. 사실과 진리는 인간의 동의와 검증 없이도 그 자체로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진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주관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성경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자가당착적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는 것인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해줄 때만 아버지로 인정하겠다는 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1장 15절에 요한을 또 본문 32절에 예수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각자가 맡은 역할은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며 백성들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런 소명을 그는 요한은 실현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먼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창조주 여호와를 뜻하는 히브리어 간용어입니다. 또 그분의 아들이므로 엘리야 같은 인간 선지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의로운 왕이나 고매한 서성을 그런 식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이 다윗의 왕위를 갖고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덧붙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명목적인 존칭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천사는 또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별칭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는 말하지 않고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초점은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영원치 못한 피조물 인간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벌써 멸망했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언약대로 영원하신 왕이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주님이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1차적인 뜻은 물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특별히 창세기 28장 14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통치할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족속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 통치했던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부터, 그것도 나사렛 예수의 그 한적한 시골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당신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신 겁니다. 공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많은 추종자가 따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도 왕을 영접하는 방식으로 한영했습니다. 길에 엎드려 절하고 야자수잎을 따서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왕이 입성하는 일은 주로 외적을 물질러 승리한 후에 말을 타고서 화려하게 개선하는 그런 행렬입니다. 주님은 지금 따르는 군대 하나 없이 홀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아주 평범하고도 온유한 모습으로 말하자면 평강의 왕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 왕의 목적지가 화려한 왕궁도 장엄한 성전도 아니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체질이 진토 같은 인간들이 이 땅의 삶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과 고통과 멸시와 핍박을 똑같이 당하셨고 지금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면서 혼자서 그걸 다 받아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일에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 당신의 동정녀 탄생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의 형통하는 삶이 부러워서 하나님의 권능만 빌려서 자신의 안위 형통 출세만 구하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십자가 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세속의 왕처럼 모시는 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통지해 준 주님의 성육신조차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거룩하게 다스리는 방식은 죄인을 살려서 천국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현실을 형통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역 때처럼 지금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박해받아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잃어버렸으나 하늘에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이미 택해진 양들입니다. 그들 또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졌던 당신처럼 최대한 낮아지게끔 해서 골고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후에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해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진 하나님이시자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져도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을 알기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사역을 대신하는 삶이 너무 기쁘고 신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은 없고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난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인생의 목적은 오직 물질뿐이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최대한 많이 모아서 자기 혼자만 떵떵거리며 살려고 합니다. 기원후라는 AD, 그리스도후라는 AD 연도에서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한 해 한 해가 물리적 시간이 흘러간다고만 여깁니다. 특별히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BC는 아마도 비포 컴퓨터로, 또 AD는 AI 디벨롭드 이후라는 식으로 여기고, 혹시라도 물질 문명의 발달 연대에 자기 인생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일과 나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죽음이 한 해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물질을 빨리 많이 모아야 하고, 그래서 세상 쾌락을 즐기려고 선정한 버킷리스트도 어서 빨리 달성하려고 덤빕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최대한 실현해서 죽을 때 후회를 최소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따지는 연대수는 그런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출생, 즉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사실과 십자가의 구원 진리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분별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것이 몇 년째인지 자신만의 AD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신자의 한 해는 물론이고 매달과 매일 24시간을 그분의 영원하고 거룩한 통치 아래 온전히 내어 맡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걸어가 주심으로 신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붙잡은 그분의 손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씩 나이가 들면 그만큼 예수님과 천국에서 맞대면할 최고로 영광스러운 때가 단축되므로 오히려 큰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또 그런 영생을 이미 소지하고 있으니까 세상 어떤 사악함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생을 거룩하게 책임져 주시는 왕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신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주님이 세상의 낮은 자를 찾아가서 영생을 베풀었듯이 우리 또한 주변의 소외된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나만의 진정한 AD의 연대로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거룩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